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 주님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참 이게 행복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행복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물론 이제 어머니들도 맞벌이 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아버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근데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행복은요, 이 시제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은 호르몬이 분비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가 좋다 하고 느껴지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호르몬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는 건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행복이란 것은 지금 여기서만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지금 여기에 사실 집중해야 하거든요.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과 집중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충실한 마음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시제랑 행복을 착각하면 안 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자. 그거는 사실 행복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만족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족은 절대로 행복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족은 더 큰 만족을 항상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월급을 1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 진짜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몇 번씩 계속 받기 시작하면 한 1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그 예전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뀔 때 감정은 없고, 월급을 안 올려주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원 처음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1년을 받고 나면 이 100만 원 받는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 효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더 큰 자극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해서 행복을 얻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폴 게티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특별히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진짜로 부자고 돈 많은 거 아는데 지금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분이 뭐랬겠어요? 너무 불만족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그 사업을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은 돈을 거둬들였을 텐데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세계에서 현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인 폴 게티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그의 만족의 그릇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행복해야 되거든요. 미래의 행복이란 말은 짝이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행복하면 만족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서 우리가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해진대요.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폴 게티도 그렇게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한 사람들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 우리가 뭐 엔돌핀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러지만 엔돌핀은 사실은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은 자극을 요구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행복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 안 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나온 사람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상황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오기 싫었는데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기 싫었는데도 오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오게 하셨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남은 3일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기를 원하시고. 왜요? 기도와 찬양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왔든 어떻게 왔든 이 자리에 온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이 내 삶에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인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로 바꾸면 그것이 행복한 터가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또 아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저의 마음에. 저는 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안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하는데 말하면 또 상처 입을까봐 말도 못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저녁 되면 꼭 집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디 안 다치고 사고 안 치고 저녁에 집에 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들한테 좀 감사해야겠어요. 그러면 이 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을 감사로 바꿔가고 감사를 찾아내면 그 순간 행복이, 그 순간만 행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조금 속상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프게 오셨더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셔서 이 자리가 행복으로 넘치시는 복된 심령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시작.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네, 그 얘기는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이 이 앞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이 수요일 밤에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삶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여러분 볼 때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 감사할 일이 넘쳐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간음 계명을 배워가야 하는 날입니다. 이 간음이 뭐냐? 원어로 보면 나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음은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이게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MZ 세대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목사인 저의 마음을 덜컥덜컥 내려앉게 하는 말이 많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선색후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사귀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MZ 세대들이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거 그냥 엔조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또 우리가 진짜 친해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현대 우리 이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중죄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첫 번째가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창조물의 결정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면요, 틀림없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 지지고 뽑고 오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셔도 아내는 이쪽에 앉고 남편은 저쪽에 앉고 저 정문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갈라져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란히 한 자리에 가족이 쫙 앉아서 손잡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면 당연히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면 당연히 나라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첫 출발점이 가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니 당연하게도 집요하게 공격해대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그 원기능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세상의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가 20, 30년 살고 중년이 되면은 이렇게만 하면 된대요. 서로의 생사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자꾸만 유행할까요? 부부인데, 아내와 남편인데 각자의 라이프대로 살고 생사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그러니 사회와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음 계명은 실제로 이런 성관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1번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무시무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을 저지른 자들에게 2가지 형벌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잡히자마자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끌고 나와서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요? 하고 물어보면서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다 돌이 들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돌이라면 작은 주먹만한 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머리만한 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한 사람, 가늠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을 행한 2사람 다 그 자리에서 쳐 죽이라고, 그를 통해서 악이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라고 하시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다 사막이고 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모래투성입니다. 그렇다면 불에 태워 죽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레위기 20장 1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처벌을 성경이 그대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지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내 행복의 조건에 우리 가정이 없고 또 가정을 향한 이런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이요, 이 세상의 행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뭘 하면 됩니까? 감사를 찾아내면 됩니다. 게으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녁에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주는 거 감사하면 되거든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고, 저녁 같이 먹어줘서 감사하고, TV라도 같이 봐줘서 감사하고, 찾아내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이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번만 감사해도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5개만 찾으십시오. 우리 가정이 감사한 이유 5가지. 그걸 매일매일 찾아내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 계명은 이 성에 관련된 계명이 아니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 행복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 잘 지키셔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행복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평가, 또 이 성에 대한 평가는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8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 9절하고 18절만 9절하고 13, 15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4절만 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긴 좀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처럼 이 간음에 대한 경고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대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화형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을 죽이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더 그 영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선언하니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큰 죄냐는 겁니다. 아니, 살인한 사람도 용서하시면서 왜 가늠한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사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지옥불로 던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음죄를 행하고 있는 분 없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뭐예요? 마음에 이미 품어도 이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급진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드러납니까? 입으로 드러나거든요. 입으로 드러난 것들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서조차 두지 말고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성정과 마음이 이 사단이 주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출발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다 막아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음죄가 이처럼 주님 보시기에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나마 간음하지 마시고 또 마음으로나마 간음하게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주님이 이것을 흉하게 보시는 거예요. 종합하고 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시작되면 그 죄의 끝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뭡니까? 돈 문제, 이런 간음 문제가 죄의 끝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마지막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아예 마음에도 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도 두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미리 다 감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